성경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이 성경 몇 구절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해 이민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거룩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하라, 거룩.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우상과 죄악의 소굴과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섞여 살면서도 너희는 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브람과 롯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할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해서 각종 제약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명예롭게 사는 것,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 이걸 요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행복도 건강도 윤택한 삶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거룩한 삶 가운데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윤택한 삶도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십시오.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죠? 아멘이시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면은 그는 뭐가 됩니까?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힘든 문제를 만나 씨름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거룩한 삶을 회복하십시오. 성결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세겜성에 머무는 동안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러자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이와 레이가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받게 해놓고 제3일째 되는 날에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요? 까딱 잘못하면 야곱 모든 가족이 떼죽음을 당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야곱은요, 자기 집안 식구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식솔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이건 한마디로 뭡니까? 거룩한 삶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위기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것만이 살 길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을 회복하는 것, 우상을 버리고 너희 자신이 정결케 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는 것, 너희의 거룩한 삶이 회복이 돼야 너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고 나면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난과 문제들을 만납니다. 누구나 환난과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문제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를 작업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수영선수가 축구를 잘하지 못하는 것, 그게 흉이 될까요? 흉이 되지 않습니다. 수영선수가 탁구를 잘 못 친다고 사람들이 흉볼까요? 애교로 봐주지요. 그거는 전혀 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영선수가 수영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보다 더 수영을 못하면 그거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사정상 많이 못 배워서 좀 무식해도 그거는 우리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물질을 따지고 이 세상 것에 더 마음이 뺏겨서 세속화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탁구 선수라면 탁구에 관한 전문가이듯이 수영 선수라면 수영에 관한 전문가이듯이 성도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거룩의 고지만큼은 점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의 문제만큼은 세상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잖아요. 성도란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란 말은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뜻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 자체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과 등불로 살아가라.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방부제 역할하는 소금으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 근교에 가면 아미시 타운이 있습니다. 아미시 마을이라고도 하고 아미시 타운이 있습니다. 이 아미시인들은요, 기독교의 하나의 교파인데요, 이들이 세상과 담을 쌓고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자급자족을 하고 자기들끼리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동차도 안 탑니다. 마차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정부의 세금은 내는데 정부의 혜택은 1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이 아미시 타운, 아미시 마을과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의 거룩한 삶, 아미시 타운에 거하는 이들의 거룩한 삶은 성경이 말한 거룩한 삶과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 속에서 죄악이 넘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어떤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 거룩한 삶을 사는 그게 아니라고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들과 뒤늦게 살면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한다고요. 그들과 함께 살지만은 그들과 뭔가 다른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석 가운데 토파즈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우리말로 말하면 화목입니다. 이 보석 가운데 이 토파즈는 희한하게도 약간 어둡거나 날씨가 흐릴 때 더 반짝반짝합니다. 더 빛이 납니다. 그래서 금을 캐는 사람들이 이 토파즈를 캐기 위해서 날씨가 흐린 날 토파즈를 찾아 캐러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울 때, 암울할 때 정말로 진정한 성도의 진가를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빛과 등불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레위기서에 보면 거룩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리라. 18장에 가면은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 1절로 18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진리는 뜬구름 잡듯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명료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19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과 함께 레위기 전체의 주제의 구절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를 자녀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을 대리하고 계시는 부모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공경해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되겠죠. 이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뭐 하셨습니까? 쉬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이렇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7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므로 내가 사사로이 이 날을 쓰면 안 되고요. 오직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오직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면서 보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헛된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어떤 신상들도 부어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이방 종교는요, 그런 짓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뭡니까? 화목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성교회도 화목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는 레위기의 5제사 가운데 19장에는 유일하게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는 뜻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힌 것을 풀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이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큰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 보통 1,500근 정도 나갑니다. 1,500근. 그런데 이거 이틀 동안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가족만 1,500근 되는 그 큰 소를 다 먹어 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꼴 보기 싫은 이웃도 부르고 껄끄러운 사람들도 불러서 어디하니까 같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의 모든 응어해진 것을 다 풀고 화목케 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화목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응어해진 걸 푸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일성교회도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9절과 10절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 거류민들은 애국인들입니다. 이들에게 배려하는, 즉 약자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줍지 말고 또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래서 우리가 이삭 죽게 하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삭 죽게 하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신다고요. 그들의 생계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경 쓰신다고, 세세한 것까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가난한 사람들과 예국인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떨어진 이상은 절대 죽지 말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알갱이도 죽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11절과 12절에는 한마디로 정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표지, 성도의 역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트레이드 마크는 뭘까요? 정직입니다.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정직이에요. 정직. 하나님은 정직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큰 그릇과 은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그릇과 이런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요? 큰 그릇이 쓰임 받습니까?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이. 깨끗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깨끗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십시오.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사회정의.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품꾼의 삭을 다음 아침까지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회사 직원이나 피고용인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이 품꾼들이요, 하루 벌어 하루 먹었거든요. 이분들이 하루 요즘 말하면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한 것처럼 그날 벌어서 뭡니까? 임금을 받은 것 가지고 쌀을 사고 식품을 사가지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그런데 그날 일한 것을 주지 않으면 자기 가족들이 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임금 체불을 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배려하라고 말하죠. 귀가 먹어 못 듣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뒤에서 저주하거나 악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가 못 듣는다. 그리고 또 눈을 못 보는 소경이라고 해서 앞에 장난으로도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으로. 그 사람이 넘어지면 막 킬킬대고 막 웃고 장난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이라도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신체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해를 끼치는 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직접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원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동남아시아인들, 외국 노동자들을 함부로 학대하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날에 우리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6.25 전에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미국의 원조를 받고 지금 우리가 좀 잘 산다고 동남아시아 못 산 나라 외국인들을 우리가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할 때는 불의하게 행하지 말라고 말하죠. 가난한 자도 편들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도 편들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 많거든요. 부자들도 정말로 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든 부자든 똑같이 재판, 공정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뒷담이나 악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 그래서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원한을 씹어준 사람일지라도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병원에 가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을 사랑하듯이 아픈 이웃을 우리가 돌아보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한 삶은 하늘의 둥구름 잡듯이 모호하거나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진리는요 늘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구체적입니다. 심플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애매합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 애매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애매합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면서 분명한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회복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성도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두 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2022년도에는 일선의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주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금년에는 온 교우들이 무조건 성경 1도 가는 거. 어떤 분들은 이게 뭐 필사로 해도 괜찮고 아니면 뭐 우리 이정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전에는 잘 하셨는데 요즘은 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사 그 노트에다 해도 괜찮고 이 기독교 선점에 가면은 필사 또 노트가 있습니다. 그 베껴 쓸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2독 하겠습니다. 2독 이상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여러분 앞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정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 한번 푹 빠져보자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를 우리가 계속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끝내주지 아니하시고 계속 종식시켜주지 않냐고 계속 코로나가 인정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라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을까요?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니까 이걸 뭡니까?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먹고 3일 굶고 또 3일 뒤에 먹고 하면 이게 건강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만나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복을 약속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뭐하는 자가 지키리라. 지키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묵상한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권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하늘의 영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했을 때, 3번이나 마귀가 시험할 때 뭐로 마귀를 물리쳤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쳤죠.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변화산 밑에 있던 9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아주 땀을 뻘뻘 흘리고 거기 많은 무리들이 보고 있는 데서 대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보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고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다 흩어지고 나서 너무 창피하니까 주님께 조용히 와서 여쭙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왜 안 됐을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게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파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합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는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영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알죠?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고 했습니다.
대면한 자는 말은 하나님과 기도로 아주 친밀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뭡니까? 모세와 함께 모세에게 친구처럼 이야기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가진 영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며 이야기하는 영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단 말은요, 모세가 하나님과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나서 감히 모세 앞에 다가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 자신은 정작 그걸 못 느꼈어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계속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기도하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형님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 앞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통과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가 꾸준히 말씀도 매일 먹어야 되고, 기도도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기도하다 쉬는 것은 뭐라 했어요? 죄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권,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소유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뭐처럼 달다고요? 꿀송이죠. 저는 이 다윗의 이 체험과 이 고백이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꿀송이처럼 좀 느껴지는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보이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븐 교수는 지도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꿇는 무릎, 젖은 눈, 깨어진 심장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자신의 깨어진 심장, 깨어진 마음이 이것에 지도력이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젖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도 꾸준히 먹어야 하듯이 기도 또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기도의 어머니였죠. 그녀는 기도로 가정을 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도 꾸준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아들 사무엘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여인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는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정말로 마가복음을 보면은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소처럼 그렇게 열심히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환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섬겼다고.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이 미명에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뭘 말할까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물론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지만은 우리 예수님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루에 3번 정식기도를 하잖아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저도 그래서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오전에, 점심때, 오후에 1분도 괜찮아요. 한 5분도 괜찮아요. 뭐 설거지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괜찮고, 정식기도.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5분 한다고 해도 딱 정해놓고 한다고.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분주하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런 경건생활을 방해하니까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기초를 다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거룩이 묻어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